하나님 또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성부가 모여서 함께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영국 박물관을 함께 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유물을 볼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영국 박물관을 같이 투어하려고 지금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진 못하지만 이렇게 가상으로 영국 박물관을 좀 돌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과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1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저희가 주어지지 않아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대표적인 유물만 좀 보면서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흔히 대형 박물관이라고 부르죠. 영국 박물관, 또 브리티시 뮤지엄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뭐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보시면 아시려나요? 이게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유럽인들에게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리스에서 시작했다라고 유럽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문명이 어디서 시작했냐 그러면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유럽 사람에게는 이제 그리스가 문명의 시작이죠. 근데 그리스 건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여기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삼각형. 요게 페디먼트라고 부릅니다. 페디먼트를 뭐 어려운 말로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하면 간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죠. 지금 우리는 뭐 무슨 식당이다, 무슨 가게다 이런 것들이 앞에 간판으로 써 있어서 우리가 읽고 들어갈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읽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놔야 이게 어떤 건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지금 있는 페디먼트는 앞에 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확대해서 보면요. 문명의 진보라는 페디먼트입니다. 문명이 어떻게 진보했는지를 그리고 있는 페디먼트인데요. 제일 왼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악어입니다. 악어랑 개랑 늑대 뭐 이런 게 지금 앞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옆에 천사가 와서 불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요. 목축을 시작하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기 건축 기둥이 있고요. 옆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그림이 아니죠. 이게 그림이고요. 자세히 저도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옆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옆에 보시면 지구본을 들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을 하기 시작하고요. 옆에 가면을 들고 있어서 연극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들어서 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 코끼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죠. 동물을 다스리는 것까지 지금 페디먼트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어떻게 진보했는지를 그리고 있는 페디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국 박물관은 세계의 문명이 어떻게 진보했는지를 그리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1753년에 한스 슬롱경이라는 영국의 이제 박사이면서 영국 존 2세 주치의였던 사람이 세계 각지를 돌면서 여러 가지 유물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각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유물을 수집해 오고요. 그걸 이제 귀족들끼리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하면 내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왔다. 중국에서 사갖고 왔다.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뭘 사갖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유럽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디 갔다 왔다, 아시아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걸 이제 갔다 와서 유물을 전시하기 시작하죠. 귀족들끼리 서로
그걸 이제 전시하기 시작하는데, 이 한스 슬론경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모았던 유물을 일반 평민들이 볼 수 있게 박물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까지 평민들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귀족들만 볼 수 있었는데 한스 슬론경이 그렇게 하니까 존 2세 왕이 그 유언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때 이제 박물관이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물관법도 생기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다 무료로 하겠다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국립 박물관들 다 무료고요. 그래서 영국 가시면 공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이제 갈 곳은 이집트관입니다. 이집트관인데요. 이집트관 처음에 들어가서 요 돌멩이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돌이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돌입니다. 1번 저희가 나눠드린 게 보면 로제타 스톤이라고 써 있는 돌입니다. 이게 성경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이제 돌이지만, 옛날 역사 보면 그 헬라 제국, 이제 알렉산더가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른 나이에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 프톨레미우스 장군이 이제 왕으로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프톨레미우스 5세 때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톨레미우스 왕조를 이제 칭찬하는, 앞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돌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세히 조금 크게 보시면 글자가 위랑 가운데랑 아래랑 글자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밑에는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헬라 제국에서 왔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말을 쓰겠죠.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이 쳐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리스어로 써 있는 글자가 있고요. 이거를 위쪽에 이집트 사람들이 썼던 글자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야 프톨레미우스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서 온 통치자들도 읽을 수 있고, 이집트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혹은 왕족들이 쓰던 언어가 따로 있고요. 평민들이 쓰던 언어가 좀 다른 거죠. 우리로 하면 평민들은 한글을 썼고요. 귀족들은 한자를 썼겠죠. 조선시대 보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개의 언어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왕족들이 썼던 이집트어, 그리고 평민들이 썼던 이집트어,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같이 써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돌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옛날 이집트가 썼던 언어를 다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돌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집트어를 번역할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유적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왕족과 관련돼 있는 유족이죠. 귀족과 관련돼 있는. 근데 이제 그 언어를 해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돌을 발견하면서 번역을 할 수 있어서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로제타라는 지역에서 발견해서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리는 돌이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아까 잠깐 나왔는데, 네, 여기 돌덩이, 네, 이게 람세스 2세라는 이집트 왕의 흉상을 그려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이게 2.3m가 되고요. 밑에 보시면 밑에 잘린 자국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체가 아니라 밑에 하반신까지 다 신전 앞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걸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다 갖고 올 수는 없었고요. 자르게 됩니다. 사실 이걸 영국에서 갖고 오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군 간에 나폴레옹 간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영국이 나폴레옹을 이긴 다음에 프랑스가 갖고 가려고 했던 거를 영국이 다 훔쳐갑니다. 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갖고 가려고 했던 거 우리한테 다 내놔. 그러면 살려줄게 해서 갖고 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냥 들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나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넣어놨고요. 갖고 왔습니다. 이 람세스 2세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이제 밑에다 써놨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인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세스 건축하게 합니다. 네,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다 아실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이 뭐냐면 북고성 비동과 람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람셋이라는 단어랑 람세스란 단어랑 유사하다라는 걸 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람세스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걸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연도에 대해서 이제 주전 15세기 혹은 주전 13세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설이라고 나오는데 람세스는 이제 주전 13세기를 다스렸던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게 2.3m인데요. 이게 당시에 발견됐던 곳에 돌을 가져다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상부 이집트 수천 킬로 걸려서 돌을 갖고 와서 조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 돌이 그 지방에서 나온 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다른 돌들은 약간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 돌은 약간 붉은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죠. 이 돌을 다 운반하고 깎고 성을 짓고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쪽으로 가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전 14세기경에 애굽의 지금으로 하면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건 종이에 없습니다. 제가 종이에 다 기록하진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애굽 시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기에 특별히 요셉은 이런 복장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 거기가 덥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으로 하면 그냥 하의만 입고 살았고요. 여성들은 이제 천 하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가릴 수 있는 천 하나, 혹은 이제 여성들도 돈이 정말 없는 경우에는 하반신만 가리고 이제 산 거죠. 그냥 천 하나 두르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남자, 여자, 하의, 그리고 남성분도 여기 어깨 쪽에 보시면 이제 단계 있죠. 자세히 여기 이런 부분 조금 클로즈업 해볼까요? 그래서 옷을 하의부터 이제 상의, 여성분도 이렇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아마 요셉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이렇게 옷을 입고 총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가서 3번으로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수르관을 갈 텐데요. 이제 고대 침투된 그거를 영국 박물관에 전시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다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국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고요. 지금 한 800만 점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전시는 할 공간이 없어서요. 극히 일부만 위쪽에 이제 전시해놨는데 그것만 해도 도우실 때는 하루 정도는 소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는 못 돌고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상이라 전시관을 다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만 공개해서 저희가 돌 수 있는 것만 좀 돌 텐데, 그래도 중요한 곳들은 좀 많이 돌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인데요. 그 중에 유명한 석비가 있어서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디테일하게는 잘 안 보여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이 돌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돌입니다. 네, 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가운데 요 부분,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제가 지금 화살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 엎드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엎드려진 사람이 있고요. 그 앞에는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화면상으로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누구냐면 엎드려 있는 사람이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살마네셀 3세라고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 3세에게 예후가 엎드려 절하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왕이 엎드려 절하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태조 이성계가 왕권을 수립할 때 이제 명나라에 가서 인정을 받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거다, 인정해달라. 정확히 예후가 어떻게 왜 갔는지는 써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살마네셀 3세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 내용을 있고요. 이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위쪽에 이제 글씨들이 조금 써 있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다 쐐기문자 글로 써놨는데요. 이 중에 한 부분에 이렇게 예후에 대해서 써놨다라고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조공, 나는 그에게서 은과 금, 밑이 뾰족한 금 화병, 금잔들, 금 물통들, 왕의 지팡이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써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예후가 조공을 바치는 거죠. 아수르는 뒤에 잠깐 보시면요, 이게 성 곳곳에 어떤 조각을 해놓고요, 약간 점박이처럼 글씨 박아놨죠. 이게 다 글씨입니다. 다 이게 쐐기 글자로 써놓은 겁니다. 이걸 왜 써놨냐면 왕의 업적을 기록하려고 써놨습니다. 언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누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은 이제 예후와 관련돼 있는 블랙 오벨리스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누드라는 성,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발라왓 성문과 관련돼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보시면 요게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라마수라는 석상이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해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겁니다. 사람은 얼굴 모양을 하고 있고요. 몸은 황소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서 보시면 날개도 있고요. 그죠? 날개가 있죠. 배 쪽에는 비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땅을 걸을 수도 있고요. 헤엄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육해공을 다 막을 수 있는 신입니다. 다 막을 수 있는 왕인 거죠. 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지켜달라라고 했던 수호신이 바로 라마수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시면 다리가 4개고요. 앞에서 보시면 앞에 다리가 2개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다리가 5개죠. 네, 앞에서 봐도 완전히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해놨고요. 옆에서 봐도 다리가 4개여서 완전하게 이제 보이려고 앞에 2개, 옆으로 4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지킨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도 줄 수 있는 거겠죠. 발라와 그 뒤에는 이제 발라왓에서 갖고 온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죠. 이건 이제 모조품이고요.
옆에 보시면 약간 청동색 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여기 띠가 원래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요거를 복제해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높이가 7m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들을 보면 다 성을 높게 쌓습니다. 왜 높게 쌓냐면 거기는 고지대가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성을 어디다 쌓냐면 산이 있는 곳에 성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막게 되죠.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을 높게 쌓아야겠죠. 그래서 뭐 높은 성은 막 12m, 15m 뭐 이렇게 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성문만 이제 7m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근데 성문에도 어떤 걸 기록을 해놨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니까요. 자기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전쟁을 해서 니네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전차들 이런 거 이제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말 밑에 사실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도 좀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은 조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만큼 전쟁을 잘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한테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강압 정치를 펼쳤다라고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다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새겨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림누드 성벽, 아수르의 이제 두 번째 수도였던 림누드라는 곳의 성벽인데요. 이게 조금 뒤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써놨진 않았지만 림누드 네, 에 있는 성벽입니다. 가운데 보면 나무가 있죠. 네, 이거 이제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꽃처럼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열매를 주게 됩니다. 네, 거기 네,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양 옆에는 왕이 서 있습니다. 네, 왕이 서 있고요. 그 뒤쪽에는 이제 보시면 날개가 있어서요. 이게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뭐가 날개가 있는 게 보이는데 사람도 있고요. 이게 아수르를 원래 지키던 아슈르 신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슈르라는 도시에서 시작했고요. 도시국가였고요. 그 도시를 지키던 신은 아슈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수르의 라는 도시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됐고요. 커져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로 하면 서울이 커져서 네, 이제 서울이라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키던 신도 아수르인데요. 보시면 태양신이었고요. 그래서 원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날개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꼬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슈르 신이 그 왕에게 어떤 신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천사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양쪽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수르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왕에게 줬다, 이런 것들을, 그만큼 왕에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신에게 가까운 게 천사보다 왕이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천사보다 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던 게 바로 왕이다, 이런 걸 새겨놓기 위해서 성벽에 이런 걸 세워놨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나가시면 요 왕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글라필레셀 3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두 번째 5번에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그 땅을 치려함에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불이라고 등장하는 왕이 바로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 왕이고요. 이 왕에 대해서 기록한 옆에 또 조각들이 부조들이 여기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고요. 어떻게 전쟁에 나갔는지,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디글랏빌레셀 3세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수르한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곳을 이제 침략한 다음에 죽인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몽골과 같은 몽골이 쳐들어갈 때마다 그곳은 쑥대밭 됐다라고 하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쪽에 이제 글이 또 세게 문자로 글이 써 있는데, 이제 디글랏빌레셀 3세가 학적으로는 이제 디글랏빌레셀 3세고요. 근데 성경에 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이제 좀 모순이 돼 있는데, 여기 제가 이 글씨를 읽을 수가 없지만, 네, 이 중에 이제 디글랏빌레셀 3세에 약간 은어처럼 표현되고 있는 게 불이다라는 글자가 여기 써 있다라고 해서 성경의 불과 디글랏빌레셀 3세가 연관된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그 다음 수도인 코살바트라는 곳에 가면 여기도 이제 똑같은 라마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였던 라마수, 사람 얼굴하고 있고요, 황소, 네, 그리고 날개도 있고 비늘도 있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콜살바드의 이 성벽에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글자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네립 시대 6번 조각을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니까 사네립은 돈을 줘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죠. 돌아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여기에 이제 써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죄송하게 제가 원래 가이드 할 때 자료들을 영국에 다 두고 와가지고 네,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은 300달, 제 기억으로는 은 5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사네립이 여기 써놨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네립이 받았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쪽으로 가시면 네, 7번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부조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누구냐면 사르곤 2세고요. 오른쪽은 누구냐면 사네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에는 모자를 쓰고 있고요. 지팡이도 들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은 모자가 없고요, 지팡이가 없습니다. 학자는 뭘까 이렇게 보면 사르곤 2세 왕이 지팡이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왕위를 옮겨 이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네립이 왕이 되는데, 아마 사르곤이 자기의 왕권을 사네립에게 넘겨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양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경을 일일이는 네, 다 안 읽으니까요.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복습을 하시든지, 이게 교회 유튜브에는 아마 녹화돼서 올라갈 거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라기스 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방금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라기스를 점령을 합니다. 포위를 하고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도망가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열왕기 하랑 이제 이사야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네립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를 다
전쟁 스토리를 여기다가 다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전사들이 나가서 활 들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 독특한 건 고대 근동에서는 돌을 던지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앞에 조금 앞으로 나가시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사네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이 지금 손상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라기스에 와서 점령을 한 다음에 라기스 여기 이제 사네립이 있고요. 그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누군가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뒤에는 이제 엎드려 절하는 내용들도 있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살려주십시오,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아까 전에 돌을 던지는 부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돌이 있습니다. 이 주먹만한 사이즈고요. 이 돌을 보면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골리앗을 잡은 물맷돌을 던져서 잡은 사람. 여기 이제 돌멩이랑 옆에 던지던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이게 물맷돌 던지는 흔적들, 군사들이 썼던, 네, 새총 같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던진 거죠.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혼자 갖고 놀았을 수도 있지만 당시 군사들도 이런 걸 사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방으로 가시면 이제 니느웨라는 성이 이제 수도인데요. 사네립이 지은 수도입니다. 9번 보시면 있는데요. 사자를 사냥하는 것을 여기 이제 부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니느웨는 사네립이 만든 수도인데요. 니느웨가 유명한 이유는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 유명하죠. 이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요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자 사냥을 하고 있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왕이 이제 사자를 죽이는 장면들을 이제 부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자를 막 엄청 죽이죠. 앞에서도 활을 쏴서 막 가는 사자들을 다 죽이고요. 다 보이시죠? 네. 근데 이 사자가 그냥 사자냐? 우리 뭐 이제 왕이나 뭐 왕자들이 사냥하면 뭐 어디 예를 들면 뭐 설악산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수르의 왕들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으로 하면 경기장에 이제 사자를 푸는 거죠. 근데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옆에 보시면 사자 우리에서 나오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사자를 갖고 오고요. 이제 한 일주일이나 더 이상 굶겼다라고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굶기고 상처를 낸 다음에 이제 왕이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왕권이 이제 그만큼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 보면 이제 사자굴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제 굶기는 혹은 왕이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모아놨던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뭐 이제 왕이나 왕자가 호랑이 사냥하러 간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왕이 연례 행사처럼 사자를 죽여서 그만큼 자신의 왕권과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사자를 잡아서 백성들이 옮기는 장면들이 이제 이쪽 보시면 신하들이 사자를 잡아서 이제 우리로 옮기는 장면들을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네. 이제 밖에서 우리로 하면
신하들이 저기 설악산 뭐 금강산 같은 데 가가지고 조선시대에 이제 호랑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왕이 죽이는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사자를 다 운반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냥 지나가서 네, 이집트관을 갈 텐데요. 이집트에 지금 다 보이시는 게 미라입니다. 네, 영국 박물관 2층에 가시면 방 4개가 미라만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국 어디 박물관에 가시든지 미라는 다 있고요. 네. 이제 성경이랑 미라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50장을 해놨는데 야곱 그리고 요셉은 미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이 그대로라면. 네. 창세기 제가 50장을 해놨는데 3절에 보면 40일에 걸려서 향으로 처리했고 애굽 사람들은 뭐 70일 동안 울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써 있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례식은 이집트 당시에 이제 미라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한번 네. 야곱과 요셉이 미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미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네. 영어로 읽으시면 네. 못 읽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6단계로 되어 있고요. 처음엔 몸을 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을 씻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를 꺼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는 이제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다 꺼내야죠. 근데 왼쪽에 요 부분 보시면 사람 얼굴이죠. 다른 데는 이제 배 쪽에서 꺼내면 되는데 뇌는 배 쪽에서 못 꺼내죠. 뭐로 꺼내냐면 여기 보시면 코 쪽으로 이제 꼬쟁이를 끼워서 뇌를 긁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사람을 빼게 되면 그 내장들은 빼게 되고요. 제가 안에 넣는 거를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안에 그러니까 장기를 빼게 되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사람 모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다가 뭘 채워 넣게 되죠. 근데 대신 내장을 뺀 거를 여기 앞에 카노푸스라는 단지 안에 이제 넣게 됩니다. 자갈, 매, 사람, 그 다음에 원숭이 모양을 하고 있는 네, 이제 카노푸스 단지에 하나하나 이제 넣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한 40일 걸립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 이제 하얀색 이게 소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금을 이제 해서 그럼 이제 수분이 다 빠지겠죠. 네, 수분이 다 빠지면 더 이렇게 몸이 쭈그라들겠죠. 그러면 이제 더 채워 넣고요. 우리라면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이제 채워 놔서 사람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붕대로 싸서 이제 관에 넣는 걸 이제 미라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슴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검은색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쇠똥굴입니다. 케프리라는 신이고요. 이집트에서 이제 레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태양신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뭘로 내려오냐면 쇠똥구리처럼로 이제 표상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쇠똥구리는 이제 똥을 구르죠. 이제 동그란 이제 해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쇠똥구리는 낮에는 밖에서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땅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밖에서 있다가 저녁엔 들어가고 다시 다음날 되면 다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부활을 좀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케프리를 가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쇠똥구리를. 옆에 이제 신체를
보시면 옆에 이제 미라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여기 왼쪽 배에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장을 빼는 거죠. 네,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보면 좀 끔찍해서 잘 안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뇌를 끄집어냈던 꼬챙이입니다. 네, 아까 코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라를 만들고요. 요셉과 야곱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라관인데요. 여기 2층에서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사자의 서라는 문서입니다. 사자의 서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11번에 이제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려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보시면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이런 걸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집트 사람들 여기 이제 써 있는 사람은 휴네페르라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13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파라오 세티 1세를 섬기던 궁중 서기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신 보시면 총 14명이 있을 겁니다. 14명 신 앞에 서게 되고요.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2가지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살았을 때 착하게 살았니? 그러면 예. 뭐 거짓말 한 적 없니? 네,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42개 이제 질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애에 살았던 42가지 질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늑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 아누비스라는 신인데요. 아누비스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앞에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저울. 네, 저울. 네. 갑자기 쉬운 단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 네. 저울에 지금 이 아누비스라는 신이 뭐 저울에 뭘 재고 있죠. 뭘 재냐면 한쪽에는 사람의 심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깃털을 놓는데요. 깃털은 이제 뭐의 상징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마아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 우리로 하면 좀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공덕,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저울을 놓습니다. 심장이랑 깃털을 놔서요. 심장이 가벼우면 우리식으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심장이 무거우면 네,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공덕을 많이 쌓았으면 이게 가벼울 거고 심장이 가볍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심장이 무거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가하고 있는 암무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악어를 머리를 하고 있는, 네,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쁘게 살았으면 이 악어가 보고 잡아 먹는 거죠. 착하게 안 살았으니까 넌 죽어야 돼. 네.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리스라는 신 앞에 서게 되고요. 이제 부활을 하는 내용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죽을 때 만들어 놔서 이 사람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미라에 같이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르관으로 저희가 이제 갈 텐데요. 네, 여기가 이제 고대 바벨론 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르관인데요. 우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유물들은 아브라함보다 좀 이전, 기원전 2300년 정도 되는 유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유물 사실 이름이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사실 이름도 학자들마다 좀 논쟁이 있고요. 어쨌든 뒤에 보시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좀 써 있습니다. 또 로얄 세메트리 오브 우르 해서 우르의 공동묘지, 뭐 공동묘지라고 하면 그렇고요. 근데 묘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묘지를 약간 그림처럼 지금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 중에 이게 하나고요. 왕이 어떻게 전쟁에 나갔는지를, 지금식으로 하면 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부족장 정도 되겠죠. 어떻게 전쟁에 나갔는지를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은 어떻게 잔치를 벌이는지, 평화의 시대에 어떻게 보내는지를 그려놨는데 제가 뒤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홈페이지상 앞쪽만 볼 수, 전쟁에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고대 미술 작품을 보면 특이한 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립니다. 네. 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높다 그러면 크게 그립니다. 여기서 가장 큰 사람은 이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왕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 따라서 전쟁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원전 2300년인데 다 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단군보다는 조금 뒤인 시대지만, 네, 채색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만 시대에 우리나라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죠. 백이민족이라고 우리나라가 왜 불렸냐면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요. 근데 하얀색 옷을 왜 입냐? 이렇게 옷에 그 색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원전이라는 시대만 가도 이렇게 옷에 어떤 걸 색칠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기원전 2300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는 정확히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아마 여왕이 했을 법한 귀금속을 좀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게 출토된 건 아니고요. 옆에 요게 출토됐습니다. 이게 눌려서 정확히 이제 붙어버려가지고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이제 학자들이 조사해서 다시 보니까 요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복원을 좀 시켜놨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원전 한 23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유물이니까요. 우르가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일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나오게 되고요.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으로 하면 뭐 미국 그 이상으로 발전했던 곳에서 아프리카 산골짜기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르나 문서를 좀 보러 가실 텐데요. 여기 좀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돌멩이가 몇 개 좀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 요게 이제 아마르나 문서인데요. 네. 아마르나 문서가 뭐냐면 아마르나라는 동네에서 발견된 이제 토판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정확히 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루살렘의 왕이 자기가 침략을 받고 있으니까
이집트 왕 아케나토네테 군사를 보내줘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써놓은 이제 토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조선이 명나라에 도움을 구하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이제 지원군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이제 하피르라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 당시에는 이제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중국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영향권이었거든요, 다. 그래서 이집트가 관할을 했으니까요.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쳐들어왔던 하피루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피루라는 어원 자체가 히브리라는 단어랑 연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갔을 때 이집트의 원정을 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누군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 사람들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왕이나 귀족들은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러 갔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걸 많진 않지만요. 이스라엘 게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귀금속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그마한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갖고 온 유물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신기했던 건 영국 박물관에 아까 이집트에서 본 거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요거는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 예언자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귀족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거든요. 너희가 상하궁으로 만든 곳에서 살고 있고 뭐 잘 먹고 잘 사냐,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거는 그렇게 막 큰 게 많이는 없습니다. 제가 뭐 예루살렘이랑 이런 걸 다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고대 근동에 비하면 작은 나라죠.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는 그 작은 거 하나도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너희가 부한 자는 부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사는 그 현실을 좀 비판을 하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여기 토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라기스 토기 조각인데요. 바벨론 왕이 이제 쳐들어올 때쯤에 쓰여 있는 토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올 무렵에 라기스의 이제 그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아스였던 것 같은데 호세아가 요아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군 요아스에게 보내는, 당시에 지금 우리로 하면 이런 식이겠죠. 이제 그 부산이나 아니면 저기 신의주 같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일본이나 이제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그걸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보내겠죠. 전가를 보내겠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상황들을 좀 써놓은 토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원통을 이제 보러 갈 텐데요. 제가 사실 이게 아닌데. 제가 전시관이 좀 헷갈려서 그냥 조금 돌더라도 지나가겠습니다. 이집트 아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면 인류 최초의 미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기원전 3,500년, 지금으로 하면 한 5,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미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미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하라 사막의 고온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말라진 이제 미라인 거죠. 가서 보시면 머리털이랑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 2년 안에 미라를 전시해서 뺀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하라 사막에 있던 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온도나 습도나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상한다.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곳에 이제 보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르시아관으로 가겠습니다. 페르시아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들으셨던 분은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네, 에스라 1장. 네, 에스라 1장 설교는 아니었지만 에스라 10장인가요? 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근데 배경 설명하시면서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누가 다시 정복했냐면 페르시아가 정복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써놓은 칙령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톱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고레스 원통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여기 이제 글자가 다 써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이제 그냥 돌이 아니라 다 짝대기로 다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있나? 네, 더 이상 제가 접근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페이지에 써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네, 제가 1절, 2절만 썼는데 사실 3절이 공간이 안 나와서 지웠는데 어쨌든 하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이제 그걸 써놓은 이제 우리로 하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TV로 광고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TV나 뭐 이런 게 언론 매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내리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글자가 써 있고 칙령이 내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내린 고레스의 모습을 여기에 이제 성벽에 이제 그려놨고요. 옆에 보시면 성경에 이제 수상궁이라고 표현된 게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에스더가 수상궁에 있죠. 이거 뒤쪽으로 하는 그 수상궁을 지금 하나 떼어갖고 왔습니다. 벽면을. 여기에 이제 수상궁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사를 이제 해놓은 거죠. 청색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다리오 왕이 이제 수상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얼마나 페르시아가 큰 나라인지를 이제 써놨고요. 그 옆에 요 돌판 보시면 성경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영어로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이제 헬라어로 써놓은데요. 이제 그 왕의 업적을 이제 써놨습니다.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성경에 보면 127개의 도시를 지방을 다스린 왕,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 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이제 써놓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을 보러 갈 텐데요.
동전은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오작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제 그제 테스트를 몇 번 하는데 들어가질 때가 있고 안 들어가질 때가 있어서 저도 지금 약간 불안한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머니관입니다. 머니관, 돈관. 세상에 돈들 모아놓은 건 다 여기다 갖다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로만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동전들을 모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쪽이 이제 세겔이라는 동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터물에 세겔 이렇게 해놨고요. 이 세겔은 아니고 다른 세겔을 그냥 영국 박물관에서 뜯어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국 박물관에서 찾질 못해가지고, 네, 세겔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쓰던 화폐 단위입니다. 원래 화폐 단위는 아니고 무게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1kg, 2kg. 근데 옛날에는 저희도 키로라는 단위를 안 썼죠. 우리나라 단위, 제가 뭐 예를 들면 근, 고기를 살 때도 근, 이것도 외국 단위가 한국 단위 아닌가요? 한자로. 그러니까 뭐 고기 살 때도 지금도 뭐 네, 한 근, 두 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화폐 이제 세겔도 무게 단위였습니다. 11.4g 정도 되는 무게였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어차피 돌이, 그러니까 그 돌은 아니지만 그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게 이제 그대로 화폐로 쓰니까요. 이게 화폐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드라크마랑 데나리온인데요.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네. 근데 드라크마는 이제 원래 헬라 제국에서 쓰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 쓰던 화폐 단위고요. 근데 둘 다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해서 버는 돈. 우리나라로 지금 하면 한 7만 원 정도 될까요? 네.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 데나리온 아니면 1 드라크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10 드라크마를 하나님 뭐 찾았을 때 여자가 되게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지금으로 하면 하나 이런 그 집에서 7만 원 잃어버렸는데 7만 원 꽁돈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네, 옷을 찾다 보니까, 옷 바꿔서 입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7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쁜 거죠. 잃어버렸던 돈 7만 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침에 6시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죠. 너 일당이다.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이 조금 불평을 하죠.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고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왜 또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냐.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비유인 거죠. 누구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를 어떻게 보면 얘기하시는 그런 비유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돌았는데요. 네. 네. 여기가 어디냐면 파르테논 신전관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원래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습니다. 네. 영국에 있는 게 아니죠. 근데 1800년 정도에 영국에서 그리스에 그 외교관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없고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대사로 갔던 사람이 토마스 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 위쪽에 되게 좋은 게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각들이 있는 거죠. 이거 갖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에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팔게 해줘라. 허용을 해달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네 것도 원래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 돈 주면 팔게 해서 이게 사갖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왔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정부한테 이거 팔 테니까 빚을 좀 청산하게 돈을 줘라. 내가 이거 정부에 기증할 테니까 돈을 줘라 해서 이거를 영국 정부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에서 뜯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뜯어온 건 아니지만 원래는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라고 해야죠. 5세기에 아까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랑 이제 그리스 연합국, 그리스 아테네랑 그다음에 스파르타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근데 아테네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게 누구 힘 때문에 이겼을까 하다가 전쟁의 신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만든 이제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이 아까 토마스 블루스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영국 정부에게 이제 팔고 이제 이걸 전시하면서 하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잘한 어떤 나라의 큰 업적을 한 사람들을 이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누구누구 경이라고 이제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명칭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영국에서 이제 축구로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근데 거기 이제 감독인데요. 그 사람이 감독을 엄청 잘하니까 퍼거스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를 주는 거 왕이 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의 호가 뭐가 생겼냐면 엘긴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엘긴 마블이라고 부릅니다. 엘긴이 갖고 와서 그리스랑 이제 분쟁이 있는 유물입니다. 그리스에서는 계속 한 200년 동안 지금 달라 그러고요. 영국에서 못 준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이게 파르테논 신전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다 배열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아까 저희가 들어올 때 아까 삼각형 말씀드렸죠. 여기가 원래 페디먼트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탄생을 기르고 있는 페디먼트 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죄송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릴 적 안 읽어서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테나 여신의 탄생을 그리고 있고요. 원래 여기 삼각형 밑에 페디먼트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씩 조각을 해놓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조각을 이렇게 하나씩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조각에 이쪽 이걸 이제 메토프라고 하는데요. 메토프 이 네모난 깍대기에 보이시면 말이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말, 사람. 이쪽도 말, 사람 잘 보이는 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켄타로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걸 왜 여기다 해놨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페르시아는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명 국가를 이루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괜히 난폭한 민족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우리 그리스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파르테논에 조각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게 기원전 한 450년경에 만들었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조각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1000 조각까지 다 하나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그 뒤쪽에 벽에 원래 이제
이걸 이제 프리즈라고 하는데 제가 다 건축 양식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이쪽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테나 여신이 1년에 한 번씩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4년에 한 번은 약간 축제를 더 벌인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일 그 축하 이름도 있던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거 생일 축하를 4년에 한 번씩 하는 생일 잔치를 쭉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말이랑 사람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렬을 이제 해놨고요. 이거를 이제 지켜보는 신들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놨습니다. 반대쪽에서는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누가 어떤 신인지는 제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여기 신들은 앉아 있고요. 옆에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곳에 신인지 인간인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더 높은 사람, 신은 크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은 다 앉아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파르테논 신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갔을 때 아테네에 가죠. 네, 그래서 써놓은 거 보면 거기서 이제 너희는 우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곳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논쟁을 하고 보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이제 영국 박물관을 한번 네, 돌아봤고요. 가상이지만 네, 조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금윤선 전도사님이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